추녀백화 추유월이요 하유양풍 동유설이라 양문한사 계심도 편시인간 호시절이라고 하더이다. 금년 기축년 신년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들어오는 오늘이 입춘절입니다. 입춘은 1년은 12달이고 12달을 보름마다 한 계절씩 들어가지고 1년엔 24계절이에요. 24계절 가운데 이제 봄 기운이 처음으로 이제 서는 오늘이 입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입춘이 되면은 글 잘하는 선비들은 또 글씨를 쓸 줄 아는 그런 이제 학자들은 자기 손수로 입춘서를 써가지고 이제 집에다가 붙입니다. 문 위에는 입춘대길 건양다경. 봄 기운이 서니까 크게 좋은 일이 있고 입춘대길하고 건양다경이다. 그 태양의 기운이 이제 서서 들어오게 되니까 서니까 좋은 일이 많이 있더라. 그 다경하더라. 그래가지고 문 위에 이제 요를 빼딱하게 팔자로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문 같은 데는 계문만복례라고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둥 같은 데는 주령 글씨를 절 같은 데는 나무에 그 이제 음양각으로 그 서각을 해가지고 그래 걸어 붙입니다만 마을 같은 데는 1년에 한 번씩 기둥 같은 데 이제 입춘서를 써요. 근데 그거 보이면은 당상 부모는 수만세하고 설하자손은 만대영이다. 당상에 모시고 있는 부모님들은 수를 만세나 누리고 설하에 있는 자손들은 만대영하를 누리라 그러고 천중세월하니 인정수요 춘만건곤하니까 복만가다. 이런 입춘서 같은 걸 써가지고 붙이고 하는 날이 그 입춘이에요. 근데 또 입춘은 24계절 가운데 이제 한 계절인데 우리나라 조그마한 나라도 이제 그 추풍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추풍령 이남불교하고 추풍령 이북불교하고가 계절을 쉬는 게 좀 달리 쉬어요. 추풍령 이남에서는 24계절 가운데 동지를 크게 쉽니다. 근데 동짓날은 옛날에는 이제 그 양식 같은 게 모지려고 하니까 근대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봉투에다가 대복전대라고 써가지고 그걸 하주보살님들이 자기 동네에 그 절에 나가는 불자들에게 농가지고 돌려줘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쌀을 채아가 가지고 오기도 하고 동짓날 참석 못 할 분들에게는 그 하주보살님이 그다 가지고 절로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제 그 보살님, 하주보살님들끼리 서로 자랑을 해요. 나는 올게 근대 몇 개 돌려가지고 몇 개 쌀 몇 가마에 그다 드렸다. 이렇게 하고 자랑도 하고. 그런데 또 추풍령 이북에서는 24계절 가운데 입춘을 크게 쉬는데 주로 이제 충청 경기 이쪽에서는 입춘날 뭘 하느냐 그러면 삼재불공을 크게 올리요. 그래서 입춘날 삼재불공 하는 날로 돼가 있고 또 이제 24계절 가운데 동지를 쉬는 저 이제 경상도 지방에서는 삼재불공을 언제 하느냐 그러면 정월 망일날. 그 망일이 언제냐 그러면 보름날이에요. 그 보름망자입니다. 보름날 이제 삼재불공을 많이 하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 교통이 편리해지니까 저 이제 경상도 지방에서 크게 쉬던 동지도 이제 이쪽 추풍령 이북에서도 쉬고
또 이 추풍령 이북에서 하는 입춘불공, 삼재불공도 추풍령 이남으로도 넘어가고 그렇게 많이 쉬는데 어쨌든 봄 기운이 처음으로 들어오고 봄 기운이 처음으로서는 이제 입춘입니다. 그러니까 입춘이 지나가고 나면은 우수경첩이 돌아와요. 그래서 우수경첩이 되면은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민요 가사에 보면 어떤 게 있나 그만 우수경첩에 대동강 풀리고 정든님 말씀에 내 마음 풀린다는 그런 가사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 그때 되면 이제 그 얼었던 얼음들도 다 녹는 그런 계절이 이제 되는데 그래서 산승이 이 자리에 올라와 가지고 그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개성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춘유백화 추유월이야. 봄이 되면은 100가지의 꽃들이 활짝 피고 가을이 되면은 날씨가 구름이 없고 날씨가 맑고 하늘이 높으니까 밝은 달이 돋고 하유양풍 동유설이야. 여름이 되면은 날씨는 뜨거운데 저녁이 되면은 아주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은 정신이 맑고 동유설이라. 겨울에 되면은 눈이 내려가지고 하얗게 온 천지가 은색이가 된다는 그런 그 이제 추나추동 사시설 그 지구 우주의 변천사를 일러놓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하려고 이 앞에 이 말을 끌어내느냐 하면 양문한사 개심도 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라도 마음 가운데 부질없는 생각만 담고 있고 걸어두지 아니하면은 그래. 근데 우리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이 번뇌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게 망상인데 좋지 못한 그런 생각들을 스스로가 일으켜 가지고 마음에 담고 있어요. 그렇다가 보니까 그 마음에 담고 있는 부질없는 생각들은 전부 어떤 생각이냐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 집착된 욕망들이야. 그걸 가지고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는 분들이 구경의 목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다 덜어 비워버리라는 거야. 욕망도 비워버리고 집착도 비워버리고 비워버리기 전에 놔버리라 이거거든. 걸어두지 말고 담고 있지 말고 가지고 있지 말고 그것만 다 놔버리면은 버려버리면은 편시인간 호시절이더라 그랬어.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바라는 편안함과 살기 좋은 호시절이더라 그게요. 가장 편안하고 근심 걱정하고 이제 참 좋은 시절이 언제나 그러면 깨달음을 얻는 시절이야. 중생에서 깨달음을 얻는 각자로 이제 넘어가면 깨달아 보면은 세상 모든 일들이 누가 주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다 내가 지어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내가 하는 이야기를 귀로 들어가지고는 절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개합하지를 못해요. 맨날 법문 듣고도 또 그만 돌아서면은 모든 부질없는 생각을 다 일으켜 가지고 그걸 마음에 담아 가지고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게 중생들이야. 그런 것만 버려버리면은 고마 인생 일대사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 부처님 당시에 흑시 범지라는 외도가 있었어요. 그 외도는 뭐냐 그러면 불교 이외에 그 당시에 있던 종교들을 외도라 그랬어요. 그래 흑시 범지라는 외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말을 아주 잘해요. 변제가 뛰어났어요. 그래서 자기네 종교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는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변제가 좋아가 잘하느냐 하면은 구름이 피어나고 비가 쏟아질 정도로 한 번 법회를 연다 그러면은 인산인해를 이라요. 사람이 모이가 막 바다같이 넓게 막 많이 모이고 산가같이 모여들어요. 그걸 인산 사람이 산이 되고 고마 바다가 된다고 해가지고 인산인해다 그래. 그렇게 뭐 시장에 장군 모이듯이 모이들어요. 그래가지고 재미있게 법문을 듣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법문을 하던 어느 날 많은 청중이 모여가지고 설교를 듣고 다 흩어졌는데 왜 노인이 한 분이
그 법회 장소에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석시범지가 생각하기를 내가 언제 법문을 잘 해놓으니까 감격해가지고 저래 울고 있는갑다 싶어가지고 그 노인에게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어르신네 누구이신데 여기 이래 울고 계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저는 인간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저 연부세계의 명부의 염라대왕인데 또 당신이 설교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한번 들어보려고 왔더니만 당신 법문은 말로는 이야기를 잘하는데 수행력, 정력이 부족해가지고 말로 남에게 교화하려고는 하지만 당신 스스로가 제도가 안 돼가지고 생사를 면치 못하겠어. 앞으로 7일만 있으면 당신 명이 끝나가지고 나의 사자들에게 잡혀와가지고 나의 문초를 받고 업에 의해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 불쌍해가 울고 있다. 깜짝 놀랐어요. 외도를 믿어가지고 외도의 교리만 공부해가지고 입으로 말만 나불락거렸지 생사가 불이한 이치를 알고 있지 못했는데 죽는다 그러니까 간이 뚝 떨어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염라대왕한테 매달립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죽음을 면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염라대왕이 명다된 자 나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죽어도 죽지 않는 도리를 알고 죽어도 죽는 가운데 살 도리를 알려면 부처님을 찾아가 보거라. 그래서 이제 염라대왕의 안내를 받고 부처님을 찾아가는데 외도가 그냥 가려고 좀 죄스러워요. 그래 뭐 선물을 가지고 가려고 별게 없고 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오동나무 꽃을 2송이를 꺾어가지고 양손에 쥐고 부처님 앞에 가서 떡 섰어요. 그러니까 아직 인사 올릴 차례가 안 돼가지고 그 이제 서가지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떡 쳐다보더니만에 놓아버리라. 그래서 이제 한쪽 손에 쥐고 놓은 오동나무 꽃을 놓아버렸어요. 그런데 또 부처님께서 놓아버리라. 그럼 또 한쪽 손에 있는 오동나무 꽃을 놓아버렸어요. 그리고 또 쳐다보시더니만에 놓아버리라. 그게 궁금해요. 나는 2손에 쥐고 있는 오동나무 꽃을 놓아버리라 그래서 다 놓아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무엇을 놓아버리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놓아버리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육체의 손에 잡고 있는 외형적인 꽃을 놓아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외육진인 색성향 미촉법과 내 육근인 아니비설 신이와 중간 육식인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3육 18개를 다 놓아버리라고 하는 것이지 껍데기 그런 것을 내가 놓아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 18개를 다 놓아버려야만이 네가 생사를 면할 수 있느니라는 은하에 몰록 석시범지 외도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야. 그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아 보니까 본래 생사는 존재하지 아니에요. 본래 생사는 없는 것인데 부질없는 한 생각 일으켜가지고 그걸 내 생각인 줄 알고 그 앞제비가 돼가지고 행동에 옮겨가지고 그 생각을 실천하다 보니까 거기 업이 돼가지고 내가 지어놓은 업 때문에 그 업의 결과를 돌려받기 위해서 육체 한 분씩 바꿔지는 것을 우리가 생가사로 알았지 나의 본래 모습 자성은 본래 생사가 없다는 걸 바로 깨쳐서 알았어요. 그렇고 나니까 일주일 후에 죽어도 생이 있었던 물질적인 육체 이건 생이 있었기 때문에 사가 반드시 딸게 돼가 있어요. 옛 부처님들도 부모님에게 받은 이 몸뚱아리를 길이 보존한 분이 한 분도 계시질 아니하고 지금 또 이 세상에 살아계시는 도가 높은
명안종사, 선지식 큰 스님들도 인연이 다 되면 언젠가는 이 몸뚱아리를 벗어 던지고 가실 것이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도 지금은 이래 살았다고 하지만은 시절 인연이 도래되면 언젠가 벗어 던져야 될 거를 조금 내가 가지고 있을 따름이야. 여러분은 이 육체 몸뚱아리를 날인 줄 알고 믿고 살고 생활하고 있지만은 엄밀하게 따지보면은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본래 가지고 내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인연에 의해서 부모로 인연하여 부모님에게 내가 얻어가지고 김아무 것이 이아무 것이 이름 붙여가지고 인연 있는 동안에 내가 쓰고 사용하다가 버리고 갈 것이야. 그런데 얻어가지고 내가 쓰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 얻는 그날부터 요놈을 날로 믿고 알고 생활하니라고 내가 이놈을 활용하고 이용해야 되는데 평생에 요놈한테 이용당하다가 한 세상 다 마치어. 요놈한테 이용당하니라고 배고프면 먹어줘야 되지. 추우면 입어줘야 되지. 잠오면 자줘야 되지. 거기다가 부수적으로 여자들은 뭐 발라도 줘야 되지, 볶아도 줘야 되지, 뭐 찌지도 줘야 되지, 그런 거라. 그러면서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물질이 필요해요. 그렇게 그놈 심부름 하다 보면 먹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입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바르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찌지고 볶는데도 돈이 필요해요. 그럼 뭐 그 돈을 또 써야 돼. 설마 버리는 것도 업이고 쓰는 것도 업이야. 잘 쓰면 선업이 되고 못 쓰면 악업이 돼요. 전부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위가 업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또 놔버리지는 못해요. 여러분들은 그것이 내 생활인 줄 알고 그놈한테 끄달리 댕기느라고 가자 그만 가야 되지, 오자 그만 와야 되지, 앉으라 그만 앉아야 되지, 넓은 데 가자 그만 넓은 데 가야 되지, 앞으로 가자 그만 앞으로 가야 되고, 앞에 가면 텔레비 화면에 빛이 일라, 저 뒤로 가자 그러면 뒤로 가야 되고, 요놈 심부름 요놈 앞잡이 하느라고 엄마 짓고 사는 게 중생이야. 그런데 이놈을 위해서 한 번 지어놓은 업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100겁이 가고 1000겁이 가고 10,000겁이 가더라도 소작업은 불무해요. 내가 짓고 저지르는 행위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시절 인연이 도래되면 그 결과 가보를 한자수해야 돼. 내가 다 도로 돌려받아야 돼요. 그럼 돌려받니라고 육체 받아왔고 그럼 다 받고 나면 육체 벗어 던지면 되는데 그놈 가지고 또 그놈 앞잡이 노릇하느라고 또 짓고 하니라고 항상 이 몸에는 6가지 기관이 있어요. 그놈을 육근이다 그래요. 그런데 육근이 뭐냐? 안, 이, 비설, 신이거든. 눈, 요놈은 물질의 모양과 빛깔을 좋고 나쁨을 상대해가지고 빛깔이 좋고 아름답고 좋으면 다 취하고 싶고 더러우면 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또 취사 결정을 내려가지고 그만 그 행동에 옮기면 다 업이 돼요. 기라는 놈은 들어가지고 좋은 소리 하면 헤헤헤 거리고 나쁜 소리 하면은요 어제까지도 200걸 서로 내먹을 정도로 친하고 가깝던 사람이 누가 귀에 대고 속닥속닥 무슨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하면 오만상 성을 내고 다시 안 볼라 그리고 원수질라 그래요. 그래. 그러면 코는 요놈은 냄새를 맡아가지고 업을 지어요. 좋은 향기 좋은 냄새는 좋아라 하고 나쁜 냄새 나쁜 향은 다 싫어라 해요. 그 다음에 혈안눈 요놈도 아주 못되고 간사해요. 요놈이 얼마나 간사한다 그러면은 달막 꼴딱 생기고 씹으면 냈다 뱉어 뿌리요. 근데 요놈을 나불락거려 가지고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다 저지러요. 그래서 굿이 하문이다 그러거든. 혀는 화를 불러일으키는 문이야. 혀 밑에 도끼 들었다는 거야. 혓바닥이 잘못 놀리면 나무 인생을 망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도끼보다가 더 무서워요. 도끼는 들고 치면은 외형적인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만 상하게 할 수 있지만은 요놈 혓바닥은 나무 인생을 망칠 수가 있어요. 엄청 겁나는 놈이야. 몇 해 전에 내가
텔레비전을 한번 보다 보니까 그 뭐 요즘은 이제 그 프로가 없어졌는데 현대판 신문고라고 해가지고 아주 옛날에 이조시대 때에 억울한 일이 있으면 신문고를 두드려 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억울함을 호소하듯이 그 어떤 그 우리 텔레비에도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한 70이 훨씬 넘은 80대 노인이 한 분이 나왔어요. 나가 하는데 그렇게 나와가지고 저거는 했지만은 그 당신 인생은 보상받을 데 없지. 근데 당신은 이제 원래 젊은 시절에 그 이제 참 경찰 가족이었대요. 경찰 가족이고 남편은 이제 그 참 경찰로 그 6.25에 참전을 해가지고 전사를 하고 그래 한 서너 살 먹는 아들 하나를 데리고 전쟁 그 요즘은 이제 미망인이라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래야 알아들을 재미니까 미망인 크는 말이고 또 자신이 쓰는 소리지 상대가 불러주는 소리 아니에요. 미망인이라 그는 말은 남편은 죽었는데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사람이란 말이거든. 응? 그러니까 죽고 안 죽고는 내 마음에 달려있거든. 그 남편이 죽었는데 나는 아내가 내가 같이 따라 못 죽은 죄인이라고 스스로 부르는 게 그 사실 미망인입니다. 근데 요즘은 다 이제 그래 부르니까 그 이제 또 이제 남편이 전사를 당하고 나면은 그런 사람들 전쟁 미망인 그래 또 불러주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돼가지고 먹고 살라고 아들을 하나 데리고 뭘 하나 그러면은요 저걸 해요. 그 세탁소를 하는데 그래 이제 누가 세탁을 해달라고 옷을 갖다 맡겨놨는데 맡겨놓고는 전쟁이 일어나고 옷을 못 찾고 피란을 갚고 없어요. 못 주고 있다가 보니까 우리가 북으로 저 이제 참 진격을 해가 갔다가 일사 후퇴 때 후퇴를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아주 늦게 내려오는 사람들이 하면 이명군은 뭐 내려왔는데 그 속에 쌓여가지고 왔는 분이 있는데 우리 아군 옷을 입으면은 또 이제 인민군들에게 피해를 입을까봐 그래서 우리 아군 군복을 빗기고 거기에 당신 집에 맡겨놨는 옷을 한 벌 입혀가지고 그래 살리 보냈다는 거야. 보냈는데 그래 이제 휴전이 되고 서울 수복이 된 후에 그래 이제 옷 맡겨놨던 사람이 찾으러 왔는데 사정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실은 그 옷을 후퇴하는 우리 아군에게 입혀가지고 후퇴를 시키느라고 당신 옷을 썼으니까 내가 물리줄 체미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이랬는데 이놈은 도로 반대로 이제 관에 가가 고발을 했대요. 내가 어느 세탁소 옷을 맡겨놨는데 아마 세탁소 주인 이 여자가 사상이 좀 이상한가 후퇴하는 인민군들에게 내 옷을 입혀가지고 살려 보냈다. 이래 고발을 해가지고 이 여자가 이제 잡혀갔대요. 갔는데 그는 이제 경찰서 잡혀갔는데 한 4-5살 먹는 애가 엄마가 잡혀가 있게 함께 이제 가가지고 그 엄마 취조받는 걸 보고 울어 싸우니까 경찰이 한 발로 차뿌리대. 그래 애가 겁을 나가지고 경찰서를 뛰쳐나갔는데 그 길로 모자가는 이별이 돼버리고 다시 그 아들을 평생 못 봤다는 거야. 그러면 당신은 이제 뺄갱이로 몰려가지고 그는 이제 형을 받아가지고 다 살다가 한 10수년 20년이 가까이 된 후에 큰 죄는 아니니까 이제 참 사면으로 풀려났는데 그냥 어디 갈 데가 없나. 친정에 가 있게로 친정에도 뭐라 그러는 기라. 집안에 뺄갱이 났다고 집안 망치 났다고 뭐라 그러지. 시집에 가니까 경찰 전사자의 아내로서 뺄갱이 노릇했다고 아무도 쳐다도 안 보지. 애는 어디로 가고 없지. 그래 혼자서 살다가 늦게 영감님 한 분 만나가지고 그래 겨우 이제 밥을 먹고 그래 사는데 그런 프로가 생겼다 하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거기 와가 이제 호소를 했는데 마침 그 프로를 누가 봤나 그러면은 옷을 얻어 입고 이제 참 후퇴래가 목숨을 구한 분이 그 프로를 봐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억울함을 이제 풀었어요. 풀기는 했는데 한 청춘 다 갚으리고 인생 다 갚으리고 그 억울한 건 어디 가가 보상을 받느냐 거기야. 그 안 짓거리도 될 말을 그만 잘못 짓거려 놓으면 나무 인생을 망치요. 그런 도끼는 육체만 망치지만은 도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나무 한 여인의 인생을 망치놨더라고. 그래. 그리고 이제 또 입이 나쁜 말만 하는 것은 아니야.
상대에게 이익되고 덕되는 소리는 덕담이야. 덕담. 남이 또 복받을 소리는 복음이야. 요즘 기독교인들이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복음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불교의 전용 용어인데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당신의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뭐라고 붙일 수가 없으니까요. 복음이라는 글을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네가 쓰니까 우리는 도란당하고 고마 뺏기 뿌렸어요. 응? 그러는데 그와 같이 요 입이라 하는 거는 나불락거리 가지고 고마 이익되는 소리도 하고 덕되는 소리도 해요. 그리고 또 몸뚱아리 요놈 또요. 감각, 감촉, 지 좋은 놈 다 입어달라 그래요. 입어달라 그러죠. 요즘은 뭐 이제 참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옛날에는 뿔떡대, 석쇠비도 못 입던 분들이 요즘은 뭐 전부 우리 젊은 시절에 보니까요. 한 20수, 30수 익하면은요. 메리아스도 아주 좋은 것이었거든요. 그렇지 언제 뭐 이렇게 40수 그 뒤에 만에 또 뭐 50수 그 뒤에 만에 뭐 60수 요즘은 한 뭐 메리아스 같은 것도 한 100수 되는 거 몰라. 그 뭐 수로 그리 따지더라고. 그런데 몸에 고마 감촉이 좋고 촉감 좋고 다 입어달라고 요놈이 유혹을 해요. 그런가 하면 이 생각은 사랑 분별을 일으키 가지고 자꾸 지 좋은 생각만 일으키가 그걸 다 이루어 달라고 나를 유혹하는데 안 이루어지면 괴로워요. 괴롭거든. 그 괴로움의 원인은 우리들이 일으키는 부질없는 한 생각이 선악의 원인도 되고 시비의 원인도 되고 생사의 근본도 되고 윤회의 바탕이 그 한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런 한 생각, 부질없는 생각을 일으키 가지고 그거는 옳지 못한 생각이라고 꺼트릴 뿐만 되는데 그걸 마음 가운데 담고 있으면 항상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야. 원인이 되니까 그런 생각을 다 놓아버리라는 게. 가지고 있지 말고 그러면은 고마 참 구경에 강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근심 걱정이 다 떨어진 편안한 깨달음 각자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 편시인간 호시절이더라.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편안한 좋은 시절, 가장 좋은 시절이 언제냐? 깨달음을 얻는 순간. 각자의 생활이 가장 편안한 생활이야.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생사에도 구애받지 아니해요. 생사에도 구애받지 아니하고 또 생사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런 거는 생은 업 때문에 고를 업받으러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났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 거야. 그래서 생은 사의 근본이야. 나는 그 어지간히 좋아라고 할 거 없어요. 죽으러 난 겁니다. 안 났으면 안 죽어요. 났기 때문에 죽는 거야. 그건 생은 사의 근본이 돼요. 그렇듯이 사는 또 생의 근본이 돼. 죽음하고 막 없어지나 하는 그러면 물질적인 육체만 죽었지. 정신적인 영체는 치은 업을 가지고 그 업의 결과 값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몸을 또 받게 되는 원인이 되는데 죽음이 불쌍하다 그러는 거는 인생을 올바르게 참다우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지를 못하고 양심을 속이고 거짓되게 사는 사람들 형편없는 미래에 형편없는 육체 껍데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 자들이 불쌍해요. 그렇지 절에 댕기면서 인생을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일가친척 화목하고 동기 형제 우애 있고 윗사람 공경할 줄 알고 아래 사람 사랑할 줄 알고 남편 잘 받들고 아내 금쪽같이 생각하고 자식에게는 훌륭하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인간의 껍데기 보다가 더 좋은 천상의 육체도 나를 기다리고 있고 또 인간도 기다리고 있고 그래. 그리고 좋은 세상 좋은 육체가 기다리고 있어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기쁘게 웃으면서 춤추고 죽어야 돼. 불교를 알마. 그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지. 그러나 천상세계도 별거 아니야. 오래는 살고 복락은 수승하지만은 육도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복진하면은 타락이 돼요. 천상에 가가 지어가면 복 다 까먹고 나면 인간의 도로 쫓기 와요.
또 인간이 와가지고 양심을 쏘고 죄지나 놓으면 내 생에도 또 불법만 내가 착하게 살아갖고 누구도 보장 못 하거든. 그러면 좀 있다고 그만 뭐 그들은 거리 싸우면서 업에 끄달려가지고 복수형하고 엄마 짓고 살다가 보이면은 그만 또 가야 될 세계는 형편없는 지옥하기 3억도가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또 고를 다 받고 나면은 업진하면은 이고 등락을 해요. 또 인간하고 복주는 천사가고 이렇게 하기를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시작 없는 옛적부터 오늘까지 육도문중을 돌고 돌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무시라 그래요. 그리고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할 때까지는 끝없는 미래까지도 육도윤회를 못 면할 거야. 그래 무종이야. 그 무시무종이야.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우리 생명의 본질은. 그런데 그렇게 육도문중을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다가 그것도 별거 아니니까 벗어날락끄들락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모든 생각을 마음과 한테 걸어두지 말고 다 놓아버리 뿌리란 말이야. 놓아버리. 놓고 놓았다는 생각도 놓아버리래요. 놓았다는 생각도 있으면 놓은 게 안 돼요. 안 돼. 그래 옛날 중국에 음양존자라는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백림에 조주선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조주선사에게 떡 말씀을 드리기를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옵니까? 하고 여쭈었어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방하착 놓아버리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무엇을 놓아버리라는 말씀입니까? 그랬거든. 놓아버리기 싫거들랑 짊어지고 가거라. 응? 그 놓아버리라는 건 놓았다는 생각, 아무것도 안 가졌다는 생각. 불교는 있다는 생각도 산견외도고 없다는 생각도 단견외도야. 불교는 중도를 고조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유무에 걸림이 없이 다 놓았다는 생각조차도 버려야만이 그 가운데 호련히 나의 본래 모습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응? 놔버려. 그리고 놓았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 일으키지 않았다는 생각 자체도 죄가 돼요. 우문스님에게 어떤 납자가 찾아왔어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도 일어나지 아니하여도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었거든. 물으니까 운문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허물이 수미상과 같느니라. 그러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허물이 수미상과 같으냐 하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아니었다는 생각을 일으키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생각조차도 다 놓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불교를 우리가 믿고 수행하는 것은 한 생각 일어나마가 번뇌고 망상인데 이놈을 깔아앉히고 잠재우는 작업이 불교 수행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불교는 나와 나 자신과 싸우는 작업. 여기 불교 수행이에요. 그러면 어떤 나와 싸우는 작업이냐 하면 참 내가 한 생각이 일어나면 번뇌고 망상인데 그걸 내 생각으로 아는 그 놈을 두드리 잡고 잠재우고 깔아앉히는 작업이요. 그러면은 상대를 쳐부수어 가지고 때리잡아 가지고 최후 승자가 되려면은 상대를 때리잡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 무기가 뭐냐 그러면은 염불하는 우리 보사님들에게는 불보사님의 존호가 파번뇌져가는 무기입니다. 또 강경하는 불자들에게는 부처님이 설해 놓는 84,000 법문이 파번뇌져가는 도구예요. 그런데 줄어가는 분들에게는 많은 다란이 문들이 파번뇌져가는 번뇌의 도적을 두드리 깨 부쉈는 도구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선방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은 1700가지 공안이 이제 파번뇌져가는 무기인데 그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 수 없는 의심 하나를 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수수께끼 같이 정답이 있기나 수학과 같이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수 없는 이심에 모든 생각을 집중해가지고 이심을 함으로써 모든 사랑 분별이 다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번뇌가 깔아앉고 잠자고 다 깔아앉아가 잠잤을 때는 어떠냐? 비 온 뒤에 모래찌개가 섞인 항토물이 굽이치고 내려가다가 모래찌개가 탁 깔아앉아가지고 맑고 고요한 가을목과 같은 상태, 그걸 불교에서는 선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헐떡거리던 생각이 씌어지고 천사랑 만분별 일어나는 모든 망상이 다 끊어지고 다 끊어졌어. 끊어졌다는 생각조차도 없이 완전히 공한 상태가 됐을 적에, 그래서 불교에는 초학자들이 하도를 참고하고 공부할 적에는 모든 사랑분별과 번뇌망상을 잠재우고 깔아앉히고 비워버리기를 허공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본분 소식에 들어가면 허공도 용납이 안 돼요. 왜? 허공에 우리 육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지만은 이 허공에는 공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어요. 공한 기운. 그걸 엄치가 부리면 뭐라 그러면 공기다 가득 차 있어요. 그래 그마저도 없는 상태를 우리 뭐라 그러지요? 허공에 공기도 없는 상태. 진공 아니요. 그 참으로 비었다는 거야. 그 진공이라 그는 참 진짜 빌공짜라. 그래서 이제 허공에 공기 한 방울도 없을 정도로 다 비어졌어. 그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부질없는 생각들이 다 비어지기를 허공에 공기 한 방울도 용납하다 안 하는 진공 상태와 같이 다 비어진 그 가운데서 호련히 묘한 나의 본래 모습을 발견해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소위 진공묘유다 그래요. 응? 그렇게 했을 적에 내가 바로 봐서 바로 알았을 적에 바로 제도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불교는 내 아닌 어느 누구도 나 외에 나를 구제하기나 제도할 수 없어요. 부처님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부처님의 나를 구제하기나 제도 못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 왜 믿느냐? 부처님 당신 스스로가 먼저 깨달아가지고 깨달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깨닫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받들고 존경하면서 그 일이 일러주고 가르쳐준 대로 믿고 내 것을 만들어서 실천 수행하는 종교가 불교예요. 그래 수행은 내가 해야 되고 깨달음 때 내가 얻어야 돼요. 나 아닌 어느 누구도 내 대신 나를 깨달아 주기나 나를 구제하고 제도할 수 없고 오직 나 1인만이 나를 구제하고 제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제도한다고 하니까 제도 받을 나는 누구이고 제도할 나는 누군가 나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돼가지고 내가 나를 몰라. 얼마나 깝깝하냐 말이야. 응?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를 왜 모르느냐. 부질없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이 망상이고 부질없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이 번뇌야. 그런데 항상 내가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그걸 내 생각인 줄 알고 내 스스로가 결정도 짓고 꺼트리기도 하고 그 생각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생활하다가 보니까 그 생각의 그림자 번뇌의 구름이 자성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할 뿐이야.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고 보지 못하니까 알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니까 구제하고 제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스님들 공부하다가 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뭐라 그랬느냐 견성했다 그랬거든. 그리고 견성이 딴 거 아니야. 볼견자 성품성자야. 그 스님 공부하다가 자기 본래 모습 성품 바로 봤다 크더라. 보니까 알잖아. 아니까 제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를 바로 보아 바로 알아서 바로 제도해가지고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돼야만이 생사윤회를 벗어나요. 면할 수가 있어. 면생사하고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해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전에는 육도윤회를 못 면해. 그 많은 세월을 육도문중을 돌고 돌면서 어느 껍데기 안 덮어서 봤겠어요.
개 껍데기도 덮어서 보고 소 껍데기도 덮어서 보고 말 껍데기도 덮어서 보고 아마 뱀이 껍데기도 덮어서 봤을 거고 쥐 껍데기도 덮어서 봤을 거야. 그걸 다 덮어서 보고 육도문중을 돌고 돌다가 다행히 과거 전생에 무슨 인연 무슨 복으로 바퀴 오른 사람은 받았어. 받아도 사람은 받아도 불법 만나긴 더더욱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이제 참 불법 문중에 들어오기는 엄청 어려워요. 사견 외도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 만나기 어려운데 우리는 불법을 만났어요. 그래서 불법 문중에 머물러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불태전의 신념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은 노력이 이게 정진입니다. 정진. 노력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참 온갖 분노와 번뇌 망상으로 헐떡거리던 생각이 쉬어져요. 쉬어진 그 상태를 선정이라고 해요. 그 선정 상태가 됐을 적에 비로소 지혜가 열립니다. 지혜가 열리요. 그 지혜의 밝은 빛이라야만이 나의 본래 모습을 바로 비춰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이전에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큰 쉬는 작업, 비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절에 다니면서 항상 채우는 작업을 하러 와요. 채우는 작업. 응? 뭘 채우러 나? 욕망을 채우러 와요. 그래서 아들 잘되게 해주십시오. 딸 잘되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이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나비 집에는 재앙 없게 해주십시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맨날 해달라고 채우러 와가 있어요. 복도 그래요. 작복은 정법이고 구복은 기복이야. 스스로가 복을 지어야 복을 받는 것이죠. 요건 진리야. 복은 싣고도 하나도 없는데 자꾸 달라고 빈다고 와지나요? 또 복을 빌라거들랑 그릇을 비워놔야 돼. 비워놓고 욕망으로 가득 채워놓고 자꾸 달라 그러니까 복이 당길 데가 없는데 주고 싶어도 못 줘요. 당길 데가 없기 때문에. 그 비워야 돼. 비워야 되는데 우리는 비울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채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응? 그 기도라는 말은 빈다는 말이야. 빈다는 말은 비운다는 준말이에요. 사실은. 뭘 비워야 되나. 세속에 있을 적에는 온갖 욕망으로 가득 차 있던 이 마음을 성전에 와가지고 본래의 마음, 티 없는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덜어 비우는 작업. 여기 기도예요. 응? 그럼 비워도 깨끗하게 닦아 비워야 되지. 그냥만 비워놓으면은 더러운 거 더덕더덕 묻어 있으면은 더러운 깨진 툭수바리에는 개밥밖에 안 담기지만은 맑게 깨끗하게 닦아놓은 유리구력에는 깨끗한 음식 수정과 같은 게 담기는 거예요. 닦아 비울 줄 알아야 돼. 그래 비워진 그릇에는 차지게 담기게 돼가 있고 찬 그릇에 넘게 돼가 있어요. 넘게 돼가 있으니까 나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던 것을 깨끗하게 닦아 비워놓으면 비워진 그릇에 복이나 차야 되겠는데 비울 줄도 모르고 자꾸 거지그치하다가 달라고 해요. 그 내가 복도 두 가지 복이 있다 그랬지요. 무슨 복? 보살복이 있고 거지복이 있다 그게요. 그 다음에 이제 주는 복은 보살복이 있고 보살은 남김없이 다 줘요. 남김없이 다 들어 주시는 분이 이제 참 누구냐 그럼 보살들이에요. 지장보살. 지장보살이면 따지자 감출장자 지장이에요. 그래서 어찌 지장보살이 되는 거면 과거 인행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자기보다가 못한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다 베풀어주고 자기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옷 한 벌이 있어요. 그래 한 벌의 옷을 입고 있는데 옷도 없어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을 보고 옷을 벗어서 보시를 하고 나니까 당신의 몸은 숨길 데가 없어서 땅에 감춰 숨겼다고 해가지고 탈이 입지호지장이다. 그게 옷을 벗어서 보시를 하고 몸을 땅에 숨겼기 때문에 이름을 지장이라고 한다. 그와 같이 다 주는. 그래 여러분들도 보살이 되려고 하면은 주는 것부터 우리 먼저 노력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주고 나면은 줄기 있어야 되니까 줄기를 가지고 줄기 단기 있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니까 마음 가운데 있는 부질없는 생각들을 전부 다 벗어 놔버리다가 비워버리고 가지고 있지 마자 그래. 그래서 양문 한사 개심도 하면은 부질없는 한 생각 마음 가운데 걸어두지만 아니하고 다 비약 뿌리고 다 비약 뿌리고 나면은 그 가운데는 오직 고만 나의 본래 모습 부처 하나만 남아서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참 편시인간 호시절이더라. 그게 참 인간들이 바라는 그 꿈꾸는 편안한 살기 좋은 세상, 깨달음의 세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